출애굽기 2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모세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모세가 태어난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모세의 탄생 기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탄생 기사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주 깊이 담겨 있어요. 그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탄생 기사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죠.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그 애굽의 국가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그런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있던 때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그 남아를 살해하는 정책을 펼쳤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1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1장에 8절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것인데요.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다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70명이 정착을 하죠. 그때로부터 이제 요셉 죽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35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왕 이름이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왜 당시에 그 남아 살해 정책을 공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가 다스리려고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너무나 많이 번성을 한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러다가 점령하겠다. 가만 놔두었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들을 강제 노역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어떤 성들을 짓는데 그 일꾼으로 동원을 시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투트모스 1세가 그 산파들,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너희들이 애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태어나기 전에 아예 거기서 죽여라. 여자아이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을 할 때 그 왕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아예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가에 빠뜨려 죽인다, 이렇게 정책으로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다가는 자기들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노예로서 부려먹으려면은 그렇게 억제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그게 BC 1527년경인데 그때의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 시기와 맞물려서 모세에게 형이 있죠.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한 3살 정도 위의 형인데요. 그 위에 또 누나가 있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미리암은 벌써 뭐 10살이 훌쩍 넘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아론 때에는 그 정책이 없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남아 살해 정책이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는 다 이제 나일강가에 빠뜨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이 탄생 기사인데, 바로 이렇게 모세를 살리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 속에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시는 데에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부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부모도 역시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만, 이 탄생 기사 속에는 지금 부모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한 레위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는 데 사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모세의 엄마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부모, 특히 이제 엄마죠.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엄마에게 통찰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엄마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통찰력이냐?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가 잘생긴 거예요.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생겼다.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모세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보배로워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범상치 않아 보이고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로서 이렇게 벌써 딱 보는 순간 느껴졌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아이를 보고 느끼는 것은 그냥 아이가 뭐 외모가 이렇게 예뻐가지고 외모가 잘생기고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단지 그래서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뭔가 일반적인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것을 받은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통찰력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은 뭔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질 아이, 뭔가 지금 죽여서는 안 될 아이라고 하는 그 필연적 그 느낌, 이것을 통찰이라고 할 때에 이런 통찰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불쑥 하나님께서 주신다기보다는 그 엄마의 평소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영성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늘 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음성이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사인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다시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범상치 않으니까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뭐 이제 울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최대한 어떻게 보호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점 정도라고 보게 된다면 그 석 달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숨겨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통찰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엄마에게는 담대함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분별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분별된 대로 그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죠. 이 엄마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담대함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죠. 나라의 명을 어긴 거니까 아이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죽고 아마 뭐 가문이 그냥 멸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위험을 안고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느낌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그 분별되어진 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합하여 일치가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히브리 11장을 가보십시오.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 말을 우리나라 말은 좀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모세가 난 게 믿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날 때 그 부모의 믿음이 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아이를 숨길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 이 일치,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석 달을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울음소리가 크고 뭐 들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제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 강가에 띄워 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세의 엄마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행동들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엄마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엄마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란 평소의 영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와 맞추어서 그 주파수를 맞춰내느냐가, 안테나를 잘 세워서 주파수를 맞춰내는 평소에 이와 같은 훈련을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분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았으면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필요해요. 때로 그것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상황에까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행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래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죠.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를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인물이 바로의 공주죠. 이 공주를 사용하시는데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는데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이 바로의 공주가 뭐 규칙적으로 어느 때에 목욕을 하러 나오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일부러 띄웠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모세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의아한 거죠. 무슨 목욕을 하는데 나일강가를 왜 나옵니까? 공주가 왕궁에 뭐 화려한 그 욕조가 있을 텐데 뭐하러 나일강가에, 사람들 보는 데서 뭐하러 그렇게 나일강가에 나오겠어요. 이것은 이제 목욕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한다면 어떤 종교적 예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을 지키는 신의 축복의 장소예요. 이 나일강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인가 뭐 신에게 감사제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것을 빌기 위하여 한다든지 하는 어떤 종교적 예식의 하나로서 그 나일강에 왔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렇게 이제 아무튼 이제 왔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갈대 상자 하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타이밍을 조절을 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열었는데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공주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죠.
6절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면은 나라의 명이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왕의 딸이에요. 뭐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이를 볼 때 공주의 마음이 긍휼함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야, 참 진짜 불쌍하다. 아기를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라의 명, 자기 아버지의 명,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볼 때에 이거는 뭐 마땅히 죽여야 되는 것이고 역적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 사람을 찾아서 어떤 멸절을 시키던가 하는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누나가 멀찍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하고 보았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걸 열고 이렇게 볼 때에 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곧바로 제안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유모가 필요하시죠? 제가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섭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 한 10살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누나가 또 지켜보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누나로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엄마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곧바로 가서 또 제안을 하는 그런 어떤 용기와 지혜가 미리암에게 있었던 것이죠.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요. 이거 네가 했어? 이래가지고 뭐 엄마 어디 있어? 해가지고 다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가는 그 담대함, 용기와 말을 잘하는 지혜가 미리암에게 있어서 이 공주가 이 미리암의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모세를 기르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석 달밖에는 못 기르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떠나보낸 것인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 하면 적지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왕의 딸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딸이 하는 말이 그래 그 유모 데리고 와라 하고는 엄마를 만났을 때에 그 엄마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삭슬 줄 테니 이 아이를 잘 길러라. 졸지에 이 엄마는 공식적으로 공주의 허락 아래 자기의 아들을 기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도 삭슬 받아가면서 양육비를 챙겨가면서 지금 이 엄마는 평소의 삶 같으면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죠. 이 아이를 기르는 공식적 허가를 받고 돈을 받아가면서 기른다라고 할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어린 시절을 적어도 공주에게 다시 올 때까지가 최소한 3살 이상입니다. 최소한 3살 이상. 그 당시는 3, 4살까지 젖을 먹여서 이렇게 길렀거든요. 그리고 공주의 왕궁에 들어오는 게 보통 한 7살 이 정도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최소 서너 살 이상 됐을 때에 온 거예요. 그 정도를 친엄마가 모세를 기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탄생 기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이러한 그 탄생 기사 속에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말이죠. 누가 지은 것 같아요?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공주가 지었어요. 공주가.
자, 10절 보세요.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전부 다 우리 한글 성경에 전부 다 이 번역을 그가 다 그라고 해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게 해놨는데 잘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거는 여자고 어떤 거는 남자고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 공주의 아들 됐다. 그녀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기가 발견해가지고 그 나일강가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 해야지라고 한 겁니다. 이 모세가 이제 애굽 나라 그 말로 모가 물이에요. 세우스가 건지다 이런 말이에요. 세우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사람이 이제 후대에 모쉐라고 해가지고 비슷해요. 그 애굽 말하고 발음이 비슷한 모쉐, 이것도 역시 어디서 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 모쉐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 공주가 이름을 지을 때는 히브리 말로 지은 게 아니라 자기네 말로 지은 거죠. 모세우스 이렇게 지은 건데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물에서 헤엄치다가 이렇게 건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가 건짐받은 것은 갈대 상자 안에 있다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발랐다, 방수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 이런 말인데, 그런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요것이요, 요 상자라고 하는 요 말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방주가 있잖아요.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에 쓰였던 단어하고 지금 여기에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 딱 여기에만 쓰이고 다른 데는 하나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모세가 지금 들어가 있었던 그 갈대 상자가 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방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한 겁니다.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을 다 구원한 겁니다.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방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갈대 상자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죠. 그것을 연상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탄생 기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무작위로 손을 잡았는데 붙잡힌 사람,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모세처럼 오래전부터 깊은 계획과 진행 속에서 철저하게 모든 상황들이 타이밍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때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할 때에, 방주 속에 들어온 자라고 할 때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기기묘묘한 거예요. 만약에 나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기 위하여 주인공으로 삼는다라고 할 때,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쭉 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쓰여질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그 배경들을 한번 성경처럼 이렇게 써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쓰여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권세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알게 됐고 그냥 뭐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하고 그 삶의 질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모세를 구원하셨는가? 왜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부터 건져, 물에서부터 건져, 그 갈대 상자로 보호해서 물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죠.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이러한 오묘한 절차들을 통하여 타이밍의 그 적합한 맞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갈대 상자의 보호를 받아서 물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만큼의 인생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그 하나를 붙잡고 주님이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는, 당신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통로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방주의 역할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바로 그 방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 개인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다름 아닌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나 개인이 그러한 구원받은 은혜와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로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